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는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사고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서로 한마음 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도 함께 하셔서 선교지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날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선교사님 가정과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잘 견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율리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각자 주시는 직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집중폭우로 인해 피해 지역을 기억하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어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섬김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같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갈중앙교회 청년연의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청년부들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만나는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시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며 또한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었고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들이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선하고 바른 믿음을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조부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환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린 생명들이 선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세상 나라에 밝음과 선함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환경들을 지켜주셔서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또한 사회가 그들을 악하게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선하신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은혜가 어린 생명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249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니까 그의 집에도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은 부자는 참으로 속상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마음을 작정을 하고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자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는 자네는 내 청지기를 또 둘 수 없으니 자네 맡은 일을 다 청산하게. 청지기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는 청지기 노릇을 통해서 가족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데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내 청지기직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구나. 아무리 궁리해도 청지기직을 그만두고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땅을 팔 힘도 없었고 그렇다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얻어먹는 노릇도 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 길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청지기직에 물러갈 때 나를 자기 집으로 맞아줄 그런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자 그는 곧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빚진 빚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지기는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진 빚이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밀 100섬이요. 라고 대답하자 청지기는 말합니다. 당신의 문서가 여기 있으니 80섬이라고 쓰시오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몰래 불러서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원래 낭비해서 쫓겨날 그런 형편에 그는 주인에게 더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도 주인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벼락이 내려질 상황이었고 관과의 고발에서 잡혀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은 그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청지기를, 약삭빠르게 처리한 그 청지기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알겠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청지기를, 그것도 주인이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탕감받은 사람은 당연히 칭찬할 수 있겠죠. 청지기 덕분에 자기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그런 청지기를 어떻게 주인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도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탕감해 주겠습니까? 자, 10억을 빌려줬는데 5억만 갚아도 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남의 돈이라면 혹시 그럴지 몰라도 내 돈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니까, 주인의 돈이니까 그렇게 그냥 기름 100말, 아니 50석, 50말, 밀 100석, 80석 이런 식으로 바꿔서 탕감을 해줬던 것입니다. 청지기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는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 행동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물질을, 주인의 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무슨 소문이 들었어요? 내 것을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고 주인은 화가 나서 해고 통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청지기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 맘대로 했던 모든 재물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오물딱저물딱 했는데 청지기직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될까요? 언제 알게 되죠? 죽을 때쯤 되면 알아요. 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내일 죽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갑부라 해도 죽으면 1원 하나 못 가져갑니다. 물론 뭐 옛날에는 그 무덤에다가 뭐 금 들어주고 여러 부장품을 넣어주긴 했지만, 그래 어떻게 해요? 100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죽는 자들이 있는 수에는 주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바로 죽을 때쯤 되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직이가 깨달은 것이 또 뭘까요? 바로 여기서 해고 통조를 받았으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청지기로 있을 수 없으니까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된다. 다른 곳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받아줄 다른 곳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죽게 되면 죽은 다음에 갈 그런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살아갈 곳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준비하지 않죠. 그러나 분명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깨닫는 것은 모든 결정은 주인에게 달려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가 청지기로 있을 수 있는 것도 주인이고 쫓겨나는 것도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해고 통지를 했지만 자비를 베풀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다시금 주인 앞에서 일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자비인 것입니다. 바로 주인의 자비에게 자기를 걸어보면 그는 살 길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가진 방법, 가진 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면 살고 나는 죽으면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한 일이 뭐예요? 그런 생각에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펑펑 쓴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가 갈 다른 곳을 위해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펑펑 써버린 것입니다. 빚진 자들에게 빚이 탕감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빚이 진 분들은 어때요? 그 빚 때문에 늘 억압을 받고 있고 그 이자 갚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반액으로 딱 깎아준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청지기는 해고 통지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베풀 이유를 몰랐죠. 그냥 자기 맘 배불리 먹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고 통지를 받고 더 이상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한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주인이 그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에서 끝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전부 내 것이라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들어온 것이니까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한 달 남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1억쯤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사고 뭐 집 사면 뭐 안 되겠지만은 한 달 두면 또 그대로 남는 거기 때문에 그건 쓴다고 말할 수 없겠죠. 우리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는 물질에서는 더 약삭빠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자신들을 위해서 잘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합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 부분에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물질도 바라보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여기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도 차도 여러분 집에 있는 돈도 은행에 있는 돈도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든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 왔고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비유 속에서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깨달았죠. 아, 나만을 위해서 써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갈 곳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주인은 지혜롭다고 칭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재능이나 시간이나 세월을 가지고 사람을 얻는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편을 만들거나 해서 악한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8절에서 이 시대에 알릴 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사용하는데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쌓아두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부질없는 곳을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끝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3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재물이 대비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물질은 불의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이라는 형사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물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비해서 물질은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질로 예수님은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너희가 거할 영원한 장소, 영주할 곳이 영원한 장소로 영접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말은 사람을 얻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공부시키면, 돈을 지불해서 공부시키면 그 사람을 깨우치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물질을 통해서 또 밥을 사주거나 어떤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전도하거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다르게 말하면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 재능,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돈이나 힘이나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큰 일을 맡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도 바르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바르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이 주머니가 해결되지 않는,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는 한 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죠. 왜?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이 물질에 관한 훈련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이 물질 이야기하면 또 헌금 얘기한다 해가지고 좀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잘 말을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재물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청지기가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려 할 때 그 청지기직을 해고하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남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물질을 사용했을 때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지혜롭다고 했었고, 지혜로우니 어떻게 했어요? 해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고할 리가 없죠. 그렇게 지혜로운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받은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죽으면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으로 엉뚱한 곳에 사용하거나 쌓아두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쌓아두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도울 사람을 돕고 위로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은 위로하고 바로 영혼 살리는 곳에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닌 도구입니다. 어떤 분들은 연장을 잔뜩 사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연장을 잔뜩 사놓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그 연장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고장난 걸 고치거나 좋은 가구를 만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 연장이 많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서는 고리대금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지기는 고리대금을 하는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면 베니스 상인이라는 그런 희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대인 샤일록이 나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자비심이 없는 사람으로 나오죠. 바로 청지기로서 주인이 그 고리대금을 해서 부자가 되면 그는 자기 것인 양 그걸 즐기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가 해고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마구 베풀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소문이 나게 됐을까요? 저 부자가 수전노인 줄 알았는데, 달라졌어. 막 빚을 막 탕감해주고, 그런다대.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소문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가슴을 빡던 그런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체면 문화 속의 유대 사회에서 주인의 평판은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내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 때문에 재산이 손해나긴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지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사실적인 이야기라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도 주인은 그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판을 좋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도 말했듯이 문제가 생길 때는 꾀를 내거나 자기 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바른 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부르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신의 재산을 청지기 마음대로 낭비한 청지기를 주인이 잘했다고 했을까요? 그가 잘한 건 아니죠. 남의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왜 주인이 칭찬했을까요? 그러한 행동에 동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의 걸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막 남의 걸 마음대로 쓰라고 했다고 해서 회사 돈 가지고 횡령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돼요. 바로 법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이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것은 그의 꾀에 감탄한 것입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우리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관리해야 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낭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은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고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고 통보를 받고 끝장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들이 지름길로 가려면 며칠쯤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11일이면 간다고 되어 있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을 낭비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이들이 아예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한 자들이 많았어요. 분명히 출애굽을 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가 많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고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넌 20살 이상이 넘은 자들은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낭비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무슨 낭비를 한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세월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재능을 낭비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문에다가 세워놓고 집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정말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문 열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지기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낭비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줄 알고 자신의 뜻대로 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맡은 자로서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주인의 것인 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머무는 시선에 행동해야 되고 주인이 원하는 원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낭비인 것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도구를 하나님 자리에 놓고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구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지 도구가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 도구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시간도 재능도 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또 이루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임을 믿고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여 칭찬 듣는 하나님이 거할 영원한 장소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11정은 구민진 사님 하셨고요. 올해 참으시며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정님을 들었고요. 정충원 이수종 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영구 지사님 드렸고요.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문민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물질들이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약속하신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자들을 기억하시었고 그들의 감사가 하늘에 상달되며 더 많은 감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주령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었고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신갈중학교의 청년부가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흥은 장로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셔서 집에 계십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살아야 될 그런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것임을 기억하고 삶을 살기를 떠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늘 살겠습니다.